네, 48편입니다. 어, 48편도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48편도 47편과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시대에 사네립의 군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또 47편과 또 마찬가지로 그 종말론적 예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는 예언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있으니까 두 가지 다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그 어제도 그랬지만 47편도 네, 그랬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따가 보겠지만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우리가 뭐 찬양도 있잖아요. 어, 이렇게 2절에 보면 북방에 있는 시온산 이런 그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부분들도 많아요. 참 저는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시편 말씀들이 찬양으로 많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우리에게 시편 말씀을 딱 봤더니 이게 어, 너무 익숙하네. 야, 우리가 그렇게 어, 인식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뜻도 알아야 되죠. 뜻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도 시편을 계속 연구하면서 보다 보면 그냥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표현들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더 깊이 있는 뜻이 있을 때가 있고 또 배경 가운데서 또 되게 실감나게 느껴질 때가 있고 아주 재밌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여기서 찬양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찬양 받으시리로다. 이게 그 수동형으로 쓰였어요. 수동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우리가 어,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찬양하게 되네 이겁니다. 수동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안에서 자연히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 우리가 역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어, 내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 찬양하게 되네?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다면, 근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 지금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현존하고 계신 분이라는 걸 내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찬양하게 되지 않겠죠? 네, 이 찬양하다라는 말씀이 벌써 수동형으로 쓰여서 찬양하게 된다는 거,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의 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48편의 특징은 장소 얘기가 많습니다. 장소. 장소를 말하면서 이제 찬양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장소를 찬양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 장소, 우리 하나님의 성, 우리 하나님의 그 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건 어렵진 않죠, 그죠?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거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은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공동체라고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교회 공동체를 찬양하게 된다기보다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2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 찬양으로 있는 말씀입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다. 여기서 그 이 시온산이 얼마나 이제 복되고 아름다운 곳인지 이 히브리어로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단어로 열거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그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아름다운 봉우리, 온 세상의 즐거움,
북방의 중심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거처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시온산이 아주 복받은 산이다라는 것을 그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일단은 그 아름다운 봉우리, 턱어놓고 아름다워, 아름다운 봉우리라는 뜻인데 이 턱어놓고 아름다워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게 높다는 건요 명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성이 온 땅 가운데 가장 높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어, 이 시온산 예루살렘은 좀 높은 데 있었습니다. 이 사해가 해수면보다 400m 낮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은 해발 780m 정도 있었으니까 사해 해수면부터 예루살렘 꼭대기까지 뭐 1km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아래서 보면 굉장히 높죠, 예루살렘이. 그래서 높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봉우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어, 그 터가 높고 아름답다, 높은 봉우리,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이 예루살렘이 명성, 그러니까 모든 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으시다, 하나님의 명성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게 단순히 예루살렘의 기쁨만이 아니고 이스라엘만의 기쁨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양심을 주신 거는 믿는 자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안 믿는 자들에게도 일반 은총적인 것으로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으신 뜻대로 사는 것이 인간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물론 가장 궁극적으로는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그 사람에게 행복한 길이고 그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고 나라고 민족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야 돼요. 왜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자연법과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아래 있어야 그들도 행복하고 이 세상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가 이렇게 온 땅에 이루어질 때 만민 모두가 다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말씀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예언의 성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보내진 그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그들도 기뻐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정말 대표적인 예로 동성애라든지 동성애만 죄는 아닙니다. 다 똑같은 죄인데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자꾸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도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안 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안 믿는 사람들도 행복하다는 얘기가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그랬는데 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 왜 시온산 북방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실제로 시온산이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있어서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어, 이 북방에 있는 산이라는 이 말은 북쪽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차폰인데 그 북방산이라는 것은 차폰산입니다. 보통 이 자폰산은 이 바알 신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스본산과 발음이 유사하죠. 자폰산, 스본산. 그 이와 같이 당시 사람들한테
이런 이제 북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폰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들이 거하는 곳이었어요. 신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신들이, 예, 그리스 신화의 올림푸스 산과 비슷하게 이렇게 신들이 거하는 곳이었어요. 그 바알도 이 스본산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스폰산, 이 북방에 있는 산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3절에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이 말씀은 어, 그 여러 궁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궁궐들 왕궁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피난처로 알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요새로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 피난처 되심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알리셔도 할 때 이 알리다라는 히브리어가 야다은데, 이 야다은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피난처 요새 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험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을 하잖아요. 이 시편 48편의 배경이 히스기야 사내립 사건이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잖아요.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친히 경험적으로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도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난처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간증이 우리 삶 속에도 있습니다. 있어요. 너무 많아요. 다 많습니다. 난 간증이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본인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 하나님의 나를 도우심이 너무 특별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일상에도,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피난처 되심이 일상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경험적으로 하나님 피난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왕들은 예루살렘을 대적하려던 열왕들입니다. 이 열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라고 하니까 뭐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하여서 오는 거예요. 왕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이제 오는 거예요. 그 대적들이, 열 왕들이 대적하여서 이제 공격하여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보고 놀라서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피난처 요새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도망갔습니다. 아니 대적들도 놀라서 도망가는데, 그들도 보는데 우리 애가 오히려 더 못 볼 때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전 진짜 듭니다. 어, 제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진짜, 어떨 땐 진짜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어, 진짜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볼 때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뭐 정말 하나 예를 들어서 요새 그 예능 중에 운명전쟁 49 있잖아요. 거기에 정말 그런 프로그램은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렇게 이슈가 될 수가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런 프로그램 방영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이런 예능 예전에 없었잖아요. 있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이런 예능이 계속 생겨요. 계속 생겨요. 귀신, 무당, 주술사 이런 사람들이 등장인물로 등장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예능이 쉴 새 없이 계속 생기거든요. 뭐 신들린 연애라든지 이런 현상들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봤을 때 거기 패널로 나온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 막 나와요. 예? 뭐 이호선 교수 뭐 1회차에 하차하긴 했지만 개신교잖아요. 남편이 김학철 교수잖아요. 그 잘잘법의 자유주의 신학자 김학철 교수잖아요. 아니 그 제가 알기로는 거기 나오는 이제 패널로 나오는 박하선도 개신교입니다.
어, 그런데 거기 막 나와요. 카톨릭은 개신교와 아주 많이 다르지만 박나래와 전현무도 저는 가톨릭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그런 프로그램 나온다. 그러니까 진짜 진짜 크리스찬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새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동성애 잘못됐다고 더 얘기를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것에 대한 사랑이 그 열정이 더 있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더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 진짜 이 예루살렘 성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보고 놀라서 두려워서 도망가는 이 대적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더 몰라요.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6절을 보면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상한 여인.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열 왕들이 도망가는 이 열 왕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얼마나 체험하고 있는지를. 하지만 그들은 도망갑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죠.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찬양합니다. 그들은 도망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과의 결정적 차이죠. 7절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 쓰레 배를 깨뜨리시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장엄한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잖아요. 여기서 동풍은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도구고 하나님의 심판의 엄청 큰 심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동풍으로 묘사했냐?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살던 그 땅의 지형적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보면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잖아요. 동쪽에는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서풍이 불면은 보통 비를 동반한 바람이 많이 이제 불었지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 동풍은 뜨거운 열기를 동반하고 있어서 이 동풍이 계속 불면은 농작물 농사 다 망쳤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바람이에요. 동풍이 계속 불면 농작물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풍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동풍 같다는 거예요. 무섭고 아주 강력한 것이에요. 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다시스의 배를 깨뜨린다. 이 다시스의 배는 다시스는 스페인이잖아요. 이 다시스의 배는 스페인에서부터 이 페니키아 지역까지 왕복으로 이제 무역을 하던 그런 배입니다. 이 지중해를 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견고하고 튼튼했던 배가 이 다시스의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스의 배도 깨뜨릴 정도니까 굉장히 이 동풍이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파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들은 대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들도 들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고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그리고 견고하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을 이 사람들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들려준 사람 누구겠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들이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알려줬어요. 뭘 알려줬냐? 하나님이 위대하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 이런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주었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은 또 이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똑같이 해야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후대 전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알려줘야 돼요. 어,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를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도 계속 들려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게 정말 육적인 자녀들에게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약에는 신약 성경에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을 때는 그 제자가 영적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영적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바로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되는 당위성이 나오는 거예요. 후대에 전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에겐 당연한 거고요. 영적인 자녀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해주고 계속 가르쳐주고 계속 말해줘야 돼요. 전하라고 하잖아요. 13절에. 그리고 이 사람들도 자기들도 전해서 들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뭐 집회를 가고
혼자 아무리 말씀 생활을 해도 혼자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그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하고 실력으로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고 아무리 나이스한 삶을 살고 사람도 아주 좋고 인성도 좋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순종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려집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히브리어로 하세테카, 이게 원형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그냥 뭐 인자하다 그냥 단순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근데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게 감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언약을 맺으시고 사랑하시면 변하지가 않아요. 언약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 생각한다는 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전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가운데, 우리로 따지자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너무 필요하죠. 너무 바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시간이 없다. 계속 없다. 그럼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냐? 진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무슨 의미가 있냐?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다. 난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처자식을 생각하면 더 그러면 안 되죠. 가장이 집안의 영적 리더가 돼야 되는데 말씀도 못 보고 기도도 못 하고 영적으로 완전 무지하고 아니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 가정을 그 집안을 영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바쁘게 사는 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나이다. 여기서 주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과 같이. 그래서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라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이 주의 이름과 같이라고 했던 이 히브리어 쾌시무카 원형인 쉔은 하나님의 명성, 업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다. 이 주의 심판이 내려지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니까 그 모습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망대를 세어보아라. 13절에 성벽도 자세히 살펴봐라. 궁전도 살펴봐라. 예,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망대, 성벽, 궁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가 뭐냐면, 이 망대는 적들이 지금 오고 있는가 안 오고 있는가 망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이 망대부터 부셨습니다. 이 망대들이 견고하다는 거는 이 성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보면은 보통 공격을 받으면 성벽부터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이 많이 해져 있으면은 이 성은 많이 공격을 받는 그런 성이고 좀 불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궁전이 무너지면 이 성전은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망대, 성벽, 궁전, 이 세 가지가 다 멀쩡하면 이 성은 정말 견고한 성인 것입니다. 누구도 감히 공격할 수도 없는 그런 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도 공격하지 못할 정도로 견고하게 지켜주신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켜주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너희들은 후대에 전하라. 이 전하라라는 얘기가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쓰였는데, 이것은 한 번만 전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중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